창세기 32장 21절로 29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서에게로 예물을 다 보내고 또 식구들도 먼저 다 보낸 다음에 홀로 남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어서 씨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24절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름의 주체가 야곱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죠. 그 어떤 사람은 여호와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죠.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했다. 이게 이제 그 말씀의 그 주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24절 말씀에 홀로 남은 야곱이 밤새 홀로 지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 표현된 이 존재는 뒤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 이겼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그 여호와께서 보낸 사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사자와 씨름한 것입니다. 씨름하다는 이 말은 원어를 보면 먼지에 쌓이다라는 뜻입니다. 먼지에 쌓이다. 그러니까 이 싸움하는 장면 자체가 격렬했다는 거죠. 먼지가 일어서 그 두 사람을 덮을 정도로 격렬한 씨름이 진행되었다. 밤사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주석가들은 해석할 때 야곱이 기도를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영적인 해석이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 단어를 통해서 볼 때 씨름이 격렬했고 그 씨름이 도대체 어떤 씨름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씨름을 걸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그 씨름에 들어가서 막 격렬하게 이제 몸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자체를 그 여호와의 사자, 자신을 찾은 여호와의 사자를 붙잡고 처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 처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홀로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찾아와서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야곱이 이 감정이 격해진 거죠. 내 이분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분에게 내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절규하며 간청하는 것, 그것을 그래서 기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간절함은 그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관절이 부러질 정도로 아주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주 그 처절했던 거죠. 나한테 절대로 내가 이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길을 나한테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분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처절한 간절함이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홀로 남은 야곱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홀로 남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3번 개입하십니다. 이것은 야곱이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죠. 위태로울 때요. 굉장히 위태롭고 야곱이 절대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처음에는 베델에서 집을 떠난 첫날 저녁에 베델에 하나님께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리고 이제 그 삼촌의 집에서 모두가 야곱을 싫어합니다. 눈초리가 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26절 28절 보면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사자를 붙잡은 야곱이 놓지 않습니다. 야곱은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해 달라는 말이죠.
나를 축복을 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장래 참 잘 될 것을 저에게 예견해 주십시오. 저의 장래를 축복해 주십시오. 잘 되라고 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야곱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름 바꿔라. 이제부터는 너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본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이름 속에 이 사람의 장래를 다 걸고 이름을 정했는데, 그래서 장래가 바뀌는 거죠. 이 사람의 모든 본질을 바꾸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씨름한 결과, 밤새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한 결과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사람이 그날 그 당시부터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그러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을 저한테 이렇게 바꾸셨는데 그럼 제 이름을 바꾸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이름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야곱이 밤사이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한 결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래를 보장받은 거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안한 야곱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는데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의 간청을 다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장래를 축복해 주시는 장래에 대한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불안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알아서 분별해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이제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떡하지? 사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뭔가를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또 직접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보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하루를 시작하지만 우리가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가 혹시 만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지내시면서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